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는 책입니다. 친숙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 반갑기도 하지만 아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건너뛸 우려도 있습니다. 친근한 이웃사촌 같은 책이지만 이리저리 잘 살펴 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기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이것이다 라는 독특한 표현이 7번 나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침묵을 찢고 말씀으로 오셨고 어둠을 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5절에 잘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인 1장 19절부터 28절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8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대답이 기술됩니다. 19절부터 23절의 핵심은 세례 요한의 정체입니다. 19절에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 핵심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증언할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대표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를 동시에 암시합니다. 이 공회는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묻는 이유는 과연 요한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요한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명칭은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요한이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엘리야 또는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상이 다양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유대인 대표자들의 질문에 모두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20절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는 확신 있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23절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요한은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며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이 말에는 요한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표현은 장애물을 말끔하게 없애버려서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장애물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없어져야 주의 길이 곧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하실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4절부터 28절은 요한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와 관련하여 그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답이 소개됩니다. 이번에는 요한의 사역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는지를 묻습니다. 만약 요한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의구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두 가지를 답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세례 사역의 본질입니다.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주님을 맞을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곧 등장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혹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인데 요한은 그 일도 못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증언받는 존재가 그만큼 뛰어나신 것입니다. 요한의 이 두 대답은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장차 임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보고 두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왜 왔을까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요한이 증거한 자를 기대했을까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왔다기보다는 그가 예루살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이고 자기 뒤에 오는 자가 주님이라고 증거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라면 당연히 요한이 말한 그 존재를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그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복선 역할을 합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고 순수하지 않은 동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정체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회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행위와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를 증언하는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관심과 기대에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소개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인식이며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증언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별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기도합시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인데 내게 미치지 못한다면 내 문제인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